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가 낙심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세벨 여왕이 그의 목을 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 이 엘리야가 자신이 혼자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 이세벨 여왕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선지자를 다 칼로 죽였으니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마음이 슬프고 몸이 쇠약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인생에서 나만 홀로 남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손길이 아무것도 없고 나 홀로 이 삶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순식간에 내 소망이 무너지고 낙심이 차려드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런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아주 7천 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요, 이 절망과 낙심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수많은 증인들의 그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바라보고 믿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죠. 눈을 뜨고 앞을 보면 지금 내 눈에 이 비치는 환경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내가 지금 이 교회의 성전을 보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을 보고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두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바라봐,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의 모습, 그 훗날의 또 모습, 그런 나의 미래의 모습을 내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큰 자손을 이루리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는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여전히 자기에게는 자식이 생길 리 만무하고 자기와 아내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뭐죠? 아유 하나님, 지금 내게 아주 충성스러운 종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이 내 아들이 될 겁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속자는 그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또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정말 자손을 주시려나 보다. 근데 또 그게 얼마 못 가요. 왜요? 또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 갑자기 막 거울 보면 내가 젊어졌을 것 같고 갑자기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뜰 것 같은데 아니요, 똑같습니다. 아무 변하는 게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또 안 되나 봅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어찌나 답답하든지 이 아브라함한테 밤에 그를 부르시더니 너 지금 자 좀 보자. 그러더니 그를 들판에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보는 네 눈으로 보는 저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이거예요. 아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저 수많은 별을 무슨 수로 셉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 이 아브라함은요, 눈을 뜨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유 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왜 자식 생길 기미가 안 보이지 하면서 낙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밤이 되기는 기다렸다가 이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 별들이 내 자식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나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낙심이 들지 않고 내가 홀로 있다는 그 외로움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 주셨어. 나의 미래는 반드시 저 반짝이는 별들과 같을 거야. 그 마음이 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내일의 일을 생각할 때 그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까? 눈을 떠봐야 알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오늘 이 밤을 지나고 내일 아침 눈 뜨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오길 원합니까? 바라는 게 있다면 그 미래가 나한테 다가온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라봤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꾸 눈길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도요, 눈을 뜰 때마다 내 환경 바라보면서 왜 이것이 없나, 왜 저것이 없나, 왜 이것이 부족한가 하면 뭐예요? 그게 내 인생의 보물이에요. 없는 거, 부족한 거, 안 되는 거, 그게 다 내 인생의 소중한 보물이니 내 인생이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잘 되는 거, 돼야 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니는데 뱀이 찾아왔어요. 뱀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과실을 다 먹으라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래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요, 이런 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뱀은 왜 그걸 물어봤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뭔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뭐였지? 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라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거기 집중하니까 그 열매가 왠지 보고 싶고 그 열매가 어딘지 궁금한 거예요. 가서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신경 안 썼어요. 저게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니까 그냥 아무 신경 안 쓰는데, 뱀이 정말 먹지 말라더냐? 먹으면 죽을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뭐예요? 정들잖아. 할렐루야, 그죠? 자꾸 보면 정들잖아요. 그니 왠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한 입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바라보는데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자꾸 이런 거 바라보면 왠지 그게 나의 미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데, 내가 잘한다고 이게 되나? 나는 안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일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괴력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미래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 그래야 될 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정말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러한 내일의 모습이 다가오면 좋겠다, 그 소망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리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뭘 봤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은 너무나 크고 두꺼운 성벽이 있고 그 위에는 아주 용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용사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이 바라본 미래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똑같이 성벽을 보며 용사를 받지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극적으로 그 성읍을 정복하여 그것을 얻는 미래를 보고 왔다 이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모세가 12명을 뽑아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이 어떤 모습 땅인지를 보고 와라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가는 가운데에 이 10명은 정말 그 땅은 어떤 땅이지? 거기 용사들이 많으면 어떡하지? 적군들이 강하면 어떡하지? 염려, 걱정, 근심을 갖고 바라보니까 나 이럴 줄 알았어. 어찌나 성벽이 크고 두꺼운지 그건 아무도 못 들어.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안악자손들이야. 키가 얼마나 큰지 그들 손바닥이 사람 얼굴만 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떠나는 순간부터 뭐만 바라봐요? 저길 하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저기 꼭 차지하자. 저 땅은 꼭 우리 것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때부터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저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이야. 믿음과 꿈을 가지고 가니까 똑같은 걸 보고 와도요, 10명의 마음속에는 실패와 낙담이 가득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 있게 소망을 외치는 거죠. 할렐루야.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2024년도 이 새해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물 흐르는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라는 것은요, 정말 나도 어찌할 수 없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섭리를 예배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요, 그 섭리가 반드시 내게 다가올 것이며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 갖고 이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죠. 그게 미래를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그와 같이 할 때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운명은 그저 나도 모르는 새에 정말 이것이 정말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귀신의 힘이냐, 누구의 힘이냐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대로
내 믿음으로 그린 그대로의 미래가 나의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네, 그 미래를 우리가 함께 그려갈 때 내가 그리는 그 미래가 반드시 내게 다가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저 바라보면서 아우 이거는 뭐 내가 바라보긴 하는데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도 봐주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아무리 바라봐봤자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 믿음이 하나의 렌즈가 될 수 있어요. 렌즈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눈이 나쁘면, 저도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지만 요즘에 이 렌즈를 끼잖아요. 그래서 눈을 잘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얼굴이 다 이 달걀귀씨처럼 보여요. 눈, 코, 입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올려야 아유 우리 권사님 오셨네, 집사님 오셨네, 이게 보입니다. 네. 제대로 된 렌즈를 끼지 않으면요, 이 초점이 맞지 않아가지고 미래가 안 보여.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아우 희뿌연 건 뭐지?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데, 너무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믿음의 렌즈를 껴야 우리의 미래가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즘에 그 여름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 선글라스 많이 끼잖아요. 네. 우리 이 렌즈에다가 색깔을 입히면요, 파란색 렌즈를 끼면 온통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붉은색으로 물들이면 온통 세상이 붉게 보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상은 달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을 만들어서 유명해졌잖아요. 이 노벨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폭약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요. 이 화약을 이용해가지고 폭발을 일으키는 거. 그래가지고 사고도 엄청 치고 자기 본인도 엄청 다쳤다는데, 그래도 그 열정을 식히지 않고 커서도 계속 이 폭약을 연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노벨이 있는 근처에 광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폭약을 이용해서 광산에 구멍을 내서 이제 거기서 광물을 키우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 폭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이 폭약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약을 가득 세워놓고 거기 아주 작은 불똥만 튀어도 이 폭약이 쉽게 폭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광산을 파려고 폭약을 모아놓고 인부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불꽃이 튀면 그게 폭발 일으켜가지고 굴이 무너지고 이 인부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해마다 부지기수로 나는 겁니다. 노벨이 가만 보니까 이 폭약을 잘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 들고 다녀도 폭발하지 않게 잘 만들면 아주 유용할 것 같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벨이 평생 연구해서 만든 게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아니 다이너마이트. 근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와 생명을 살리는 다이너마이트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왜요?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광부들을 도와주고 이 안정적인 폭탄을 만들었더니 또 그걸 바라보는 다른 시선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야 저거 잘 만들면 전쟁에서 이기겠는데? 그래서 또 그걸 가져가가지고 사람 살리겠다고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를 사람 죽이는 무기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어때요? 한 사람은 이 폭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고에서 구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저 나라를 칠 수 있겠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겠는데, 이런 끔찍한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요, 똑같은 환경을 보더라도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믿음을 통한 세상의 모습을 그 마음속에 투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바라는 그 미래 아무리 뚜렷하게 그리고 아무리 적극적으로 그려도 어떻게 돼요? 이 다이너마이트로 생명 살리는 게 아니라 야 다이너마이트가 무슨 생명 살리는 거야? 그거는 터트리는 거지. 그건 전쟁에 쓰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가난한 정탐꾼들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렌즈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육신의 렌즈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데만 믿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보는 것이 진짜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눈 뜨고 보는 게 뭐예요? 맨 이 벽돌로 쌓은 성벽이 보이고 그 위에 칼과 차를 들고 있는 용사들만 보이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저 성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울을 봤더니 아우 나는 너무 볼품없고 힘도 없고 난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구나. 그 결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믿음의 렌즈를 가지니까 그런 이 엄청난 성벽과 용사들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못 이길 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저 땅이 우리 거를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그런 믿음의 역사를 품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렌즈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지식의 렌즈, 권세의 렌즈, 물질의 렌즈, 그걸 가지면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힘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 너도 성공해야 돼, 너도 권세를 얻고 너도 물질을 가져야 돼,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권세나 물질이나 이 지식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 병든 육신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 저주받은 운명에서 우리를 조금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의 쾌락이나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운명 걸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은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힘에 의해서인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두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 그 이야기에 반감이 뛰어나서 맞이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느낄 수 있어요. 아, 내 운명이 변화받겠구나, 이 슬픔이 끝이 나겠구나, 모든 저주가 사라지겠구나. 근데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우, 주님 말도 마세요. 이미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저 냄새가 맡아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 오라비는 이미 무덤에 갇혔는데 무슨 오라비가 살아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자 하면요, 엉뚱한 결론이 나타나는 거죠.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얼핏 보면 너무 대단한 믿음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 마르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아직 그 오라비가 죽어도 슬픔에 빠지지 않았구나. 근데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왜요? 지금 이 예수님은 영의 눈을 가지고 이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그 운명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스스로 그 슬픔에 빠져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운명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원하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덤의 문을 굴려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그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야, 저 말씀이야말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주님의 외침이구나, 선포구나, 저것이 곧 복음이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용기를 갖고 그 죽음으로 꽉 찬 무덤에 있는 문을 굴리고 그 시체가 썩는 냄새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지요.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요, 우리 운명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죽음이나 멸망으로부터. 믿음의 렌즈를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행여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철학이나 지식, 권세나 물질에 내가 안주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한낮 아침 한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이 건강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지, 있던 물질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평안이나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붙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누구보다 낮고 초라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절망의 이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지시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런 다윗의 초라함을 비웃었습니다. 야, 저가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 훌륭한 왕의 자리를 앉아있지도 못하고 저렇게 홀몸으로 도망이나 치는구나,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의 목을 치리까, 다윗은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걱정이 없는 거죠. 지금 잠시 잠깐 나를 고난에 넣으실지 모르지만 그건 주님의 진짜 뜻이 아닙니다. 왜요? 나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수없는 약속의 말씀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한결같이 내게 말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는 그 미래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미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미래여서는 안 돼요. 네. 그죠? 아우 내일 복권 당첨되는 거 아니야. 그 아무리 뚜렷하게 품어도요, 그건 황땡 꿈에 불과합니다. 진정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 복음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가운데에 아무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 들리는 것이 없지만 그건 결코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환경일 수 없습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만을 가진다면 반드시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는 힘이에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이 절망과 싸우는 힘입니다.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질병과 싸우는 힘이에요.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힘과 싸우는 그 힘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렌즈를 가지시면 돼요. 바라고 어떻게 해요? 믿으시면 됩니다. 이 같은 믿음의 힘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소망의 미래만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라보고 믿고 어떻게 해요? 소망해야지. 소망. 이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요, 피와 땀으로 얼룩진 고통과 실패의 상징으로 보여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이 죄 지은 사람을 매달아 징벌에 쓰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뭐로 보입니까? 이건 징벌로 보이죠. 그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이성과 이 지식으로 보면요, 십자가는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승리의 상징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간절히 바라보며 믿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어떻게 내 미래가 잘 될 줄 알죠? 나는 무엇을 근거로 나의 미래를 믿으면서 붙들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집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교회의 다른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데 하루는 회당 앞에서 유대인과 논쟁이 붙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 지혜와 지식을 다 갖고 스데반 집사를 찾아가가지고요, 이 스데반 집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틀린 거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요, 어떻게 그들에게 대항하느냐? 논리의 힘이 아닙니다. 철학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힘으로 그들의 모든 공격에 맞섰더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아우, 저 사람 말 잘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진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 당시 스데반 집사의 사람들이 바라보던 모습이었어요. 야, 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많은 지식과 권세가 갖고 와서 싸우는데 저 한 사람을 못 당해내네. 어찌 그 말에 이 권능과 능력이 느껴지는지. 야, 저 유대 종교자들이 꼼짝을 못하는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싸우면 알잖아요, 그렇죠? 꼭 질 것 같으면 어떻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잖아요. 네. 힘이 없으면 뭐가 안 되면요, 어떻게든 억지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으로 권세로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같고 비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런 나의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가 되더라. 이거 다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을 처형하는 분노로 가득한 순간이요,
이 스테반 집사님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왜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유대인들은 막 돌을 돌리면서 욕을 하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저 한 사람 우리가 힘으로 눌러버리지 않은데, 아니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누구예요? 이 스테반 집사였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소망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만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교만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성에 안 차면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기준이 나한테 미달이야. 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한다고 그 학교도 못 다니고 글도 못 배웠는데 무슨 메시아냐, 이런 말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늘 그걸로 하루하루 연명하던 사람이지만 이 놀라운 순간적인 만남을 통해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평생 맹인으로 산 사람, 눈을 뜨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면 어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내가 창세유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당신들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기 갖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언제든 이런 용기가 샘솟는 겁니다. 맞서 싸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과 맞설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모든 이 불행과 맞설 수 있습니다. 질병과도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이미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모든 미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의 그 성취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얻을 수 있나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꼭 여러분의 마음마다 안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을 꿈꾸어야 돼요. 내일을 바라봐야 되고. 근데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바라볼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믿음이 보여주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려주지 않지만,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내 믿음의 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반짝이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그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있어요. 한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다고 합시다. 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그 학생이 100점 맞은 이유가 뭘까요? 원래 공부를 잘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어때요? 그는 100점을 맞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노력하면 언제든 100점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여야지. 아우, 걔는 글렀어. 걔는 맨날 100점이 뭐야? 50점도 못 맞는 애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시험을 못 봐. 나는 공부를 못해. 라고 생각하면 그는 결코 그 점수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꿈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비록 지금은 내가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꿈꾸면 할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라고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의 삶은 과거에 겪은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오늘의 삶을 사는 이유는 과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모습을 꿈꾸고 소망했기 때문에 오늘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부족함이 느껴지고 뭔가 성에 차지 않는다면요,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이 부족했던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아름다운 내일을 꿈꿀 믿음의 용기만 있다면요, 그날은 반드시 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의 20대 총리, 그 이름이 장 크레티앙입니다. 근데 이 장 크레티앙이 왜 유명한가? 그는 캐나다의 총리를 지낸 사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자리인데요, 그 사람이 안면 근육 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귀는 잘 들리지 않은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이 TV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이 한쪽이 일그러진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양 당에서 후보가 나와서 서로 토론회를 하는데 이 장 크레티앙이 등장하니까 그의 모습이 어때요? 전 국민이 바라보는데 이 얼굴이 일그러진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상대편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한쪽 얼굴이 일그러지고 한쪽 귀로밖에 듣지 못하고 심지어 말까지 더듬는 사람이 우리 캐나다를 대표하는 게 맞습니까? 어때요? 국민들이 그래. 아니 캐나다를 대표하는 이 총리라면 얼굴도 좀 잘생기고 말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생각하겠죠? 웅성웅성대고. 근데 그런 이 상대방 후보의 비난을 받은 크레티앙 후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상대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의 귀는 한쪽으로밖에 듣지 못하고 얼굴 마디로 인해서 말할 때도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이처럼 저는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결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후보는 뭘 말했느냐? 이 크레티앙의 과거의 모습, 현재 눈에 보이는 모습에 집착했어요. 저 사람은 못생겼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근데 크레티앙은 뭘 말했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할 겁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 캐나다 국민들은 누굴 선택했다고요? 이 크레티앙이 말한 미래를 선택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국민들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죠. 그 맨 남 헐뜯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묶이서는 안 돼요. 그럼 내일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의 귀에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넌 안 돼. 넌 지금까지 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머무르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저 좀 봐봐. 먹음직하지 않아? 보암직하지 않아? 그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게 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끊어내고 우리는 오직 더 나은 미래만을 바라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나를 얽매는 이 모든 현실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다 끊어내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소망을 고백할 수 있게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끊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석 도장 찍어 오셨어요? 아니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그 믿음을 안고 들어가야죠. 그 믿음은 무엇이냐?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반드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과거의 기억에 얽매인 인생은 아무리 좋은 기억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그 왕년은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이 더 잘 돼야죠. 항상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꿈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지 내일 어제가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그때는 그랬지, 그런 말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요, 환경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아무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더 나은 내일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평, 불만, 원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 맑고 밝고 찬란한 내일이 보이는데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남을 비난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 가운데에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 주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내가 안 된다는 말이 있나요? 아니요. 내가 설령 죽음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무덤의 문을 열어서라도 나를 꺼내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시고 나를 고치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없어요. 믿음의 소망을 보면 이제 우리는 그 목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준 나의 미래, 내가 너로 인해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럼 믿음이 흔들리면요, 거기서 낙심하고 아우 나는 안 돼 할 게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있어, 그걸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거기가 아무리 거대한 성읍으로 막혀있고 용사들이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소망을 품고 믿음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운 그 미래는 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이제 나에게 현실이에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순간 그것을 마음으로 품으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과 함께 그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 내 운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바라보고 믿고 소망함으로 모든 이 악한 영의 저주는 끌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며 범사가 형통한 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더 나은 내일, 내 미래의 소망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11월 19일 의 생명 감사 축제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사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운명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비한 이 귀한 축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세모르며 주님의 이름 세모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